인생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던 사춘기 시절, 저는 기쁨보다 슬픔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왜 모든 만물에는 생로병사가 있는지 괴로웠기 때문이죠. 사랑하고 정든 사람들과 오래오래 같이 보고 싶은데 생로병사로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림엔 전혀 무관심한 채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홀로 시장에서 장사하며 생활해 나갔지만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로 인해 괴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나이 30살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커다란 건물 위에 있는 광고탑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광고를 본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잊히지가 않더군요. 개벽이란 말의 의미가 왜 그렇게 알고 싶은지,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 생각에 서점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하늘이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후천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10천이 되어 선경 세계가 된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된다. 마치 책에 스승님이 계셔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얘기들, 너무 알고 싶었던 궁금증들을 그 책에서 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제 인생은 증산도에 입도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증산상제님, 후천개벽, 태을주, 시천주 같은 단어들이 항상 맴돌았고요. 그러나 그토록 상제님 신앙하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운명의 장난처럼 삶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졌는지 그 많은 증산도 도장이 제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막상 도장을 발견했다 해도 생계 문제로 인해 애만 태우고 정작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천지조화주문 태울주는 끊임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국 가정이 해체되고 저는 친정이 있는 영암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 우연히 STV 상생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방송에서 제가 수십 년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증산상제님, 개벽, 우주일련, 후천선경.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이죠. 방송에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말씀이 나오면 너무나도 반가워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후천 세상에는 얼마나 살기 좋으냐 하면 현실 선경, 조화 선경, 지상 선경이다. 이제 그 좋은 세상을 살아봐라.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환단고기 콘서트를 볼 때면 종도사님께서 30년 인생을 바쳐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밝히고 환단고기를 집필하실 때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요. 어떤 진리 서적을 보던지 진리 말씀을 듣던지 가슴이 벅차올라 기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상생방송은 저에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해서 도전과 개벽 다이제스트 책도 받아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도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직장 문제로 땅끝 마을 해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때가 되었는지 시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증산도 해남 성동도장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태울주를 읽었는데요. 오매불망 도문을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태울주 읽는 것이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상제님 도문에 입도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억만분의 1%도 거짓이 없다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그리고 인간 생명을 추수하는 가을 개벽기에 상제님의 도로서 인류를 살려내서 조화선경 낙원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라고 하신 종도사님. 제가 상제님 진리를 깨우쳐 그 은혜에 보은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